4가지 내지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의 직업은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오늘 아버지 데라가 잠깐 외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집 잘 가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보니 우상 단지가 있는 곳간이죠. 거기에 먼저 들어가 보자. 자기 사업이니까, 그것이 밥줄이니까. 봤더니 우상들이 다 모가지가 떨어지고, 어제는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 화를 더럭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이걸 일부러 망가뜨렸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손도 안 댔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목이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근데 그 제일 큰 우상, 자기가 다 부쉈던 망치를 딱 그 손에다가 이렇게 딱 메어둬 놓고 마침 이웃집에서 맛있는 그 떡이라고 하면서 떡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하면서 평소 때부터 원했던 대로 그 떡을 그 앞에 딱 놔두고, 아버지 보세요, 누구 내 집에서 이 떡 가져왔는데 내가 이걸 좀 가져왔더니 지네들끼리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제일 큰 이 우상이 다 깨는 무슨 거지? 나 손도 안 냈다고. 데라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복을 달라고 하고 또 생명을 이제 없는 것, 숨도 못 쉬는 것,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데라가 우상을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하란으로 이동함으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낳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가 아니면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기록되어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전도자의 자세, 이 바나바 바울인 둘이 동역자잖아요. 사도들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가까운 사이. 사실은 사울이 바울 되는 데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아주 권위자예요. 정말로 인격이 고향적, 존경받는 그런 사람. 바나바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그렇다고 믿을 사람, 순종할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꿔졌지만 어느 한 사람도 사울이 바울 됐다고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근데 바나바가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을 알고, 그리고 변화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의 모든 변화된 것을 믿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180도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충고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 되는 데는 이런 바나바가 오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뭐 구역장님, 또 신도의 회장이나 또 임원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든지 좀 서운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시집살이한 딸이 친정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밖에서 일하다가 지쳤다가 집에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는 데는 이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 바울이 전도한 데가 누스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기 우상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두 사람의 신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제우스하고 어쨌든 두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마을을 이제 다 정멸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하나 더 파괴하고 있는데 마침 변두리의 한 그 부부가 그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모셔들어가 대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마을이 전멸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두 부부가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식으로 마을 앞에 두 나무를 이렇게 세워져요. 전설처럼 계속 내려왔는데 이 누스라 사람들은 이걸 꼭 믿어요. 그대로 사실과 같이 믿었습니다. 그런 전설이 사실처럼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누스라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앉은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들이 그가 걸어서 가니 이건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전설도 있다 생각하고 야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바나바는 좀 인격이 또 인물도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바울은 그렇지 못한가. 바울은 또 말하는 사람. 그래서 주신인 제우스 신으로 바나바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변론의 대변자 그렇게 한 신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각에 있는 그 제사장이 그 제각에 있는 제사장이 다른 부분 제사 제물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러 이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벗어서 찢으면서 살갗을 다 보이고 거기는 안 보였겠지만 다 이렇게 내려 찢어서 보이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일, 우상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 나타내신 것을 그냥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아니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참신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이제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아들과 삼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오늘날 이단 산반이라고 또 이단들의 교주들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깨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수하게 박태선 장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박태선 장로의 일화를 잠깐 들었는데 그가 갈 수 있는 물을요 그걸 먹으면 만병통치했다. 능력이 그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도관이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그를 신처럼 이렇게 높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 교주가 돼가지고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초대교회에 이 같은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 정말 주에 충성된 사람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들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전혀 아무렇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또 얹어서 손잡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그랬잖아요. 몇 킬로 떨어지는 저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입이 이게 침이 제대로 흘리면서 말하면 전화로 배고프고 급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병이 나. 입이 정상대로 회복돼야 돼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저는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모두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그런 병을 낫게 하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나는 것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3세계 선교제 가면 이런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선교사들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요. 봉사관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중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뭐 각가지 병이 나온다는 기적이 지금 선교사들 사이에서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자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원위치 제자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자로 돌아와야 돼요. 첫 번째, 많은 전도자들이 주의 쓰임받는 종들이 교만해져서 넘어져서 이단 사파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할수록 겸손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손을 가지고 손을 잡고 막 제사장이 시처럼 여기니까 근데 그냥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겸손한 거 참 중요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가 다 한 것 같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이건 일반 은사, 특별 계시, 특별 은사,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 놓으시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비가 오는 것, 햇빛이 쬐는 것,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것 이건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자연현상으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다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상황에 맞춰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예요. 근데 전도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을 주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복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맞은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 맞는 말이 대답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해 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나 전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 제3자가 전도해요. 예수 믿기에 교회가 기다렸다는 것이 그냥 따라온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10번, 100번 찾아가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자는 열려진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의 말씀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옵소서 성령의 말씀, 성령을 자꾸 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시면 감동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 자세 항상 열어놓고 주의 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내려놓아요.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뒤에서 앞을 봐요.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남에서 안정되기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시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이런 거 이단 개수다 라면서
오늘 18절 19절 이하에 보십시오. 돌로 쳐서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내던져놨습니다. 전도자가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해요. 전도자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당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면 그냥 거기 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불을 내서 저들을 그냥 태워버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피해갔던 예수님께서 전도자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니까 그냥 이제 돌을 든다 사람 그냥 돌을 확 막아주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다 받을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끝까지 전도자는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냐. 그래서 끝까지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우겠노라.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복으로 더 크신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고난을 감수하고 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라. 뭘 말씀하냐? 어떤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 그걸 의지해야지. 자기 있는 어떤 전대, 자기 어떤 지위, 어떤 배경, 이걸 의지하는 사람 전도자는 아닙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돈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어떤 배경도, 지위도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는 아무것도, 나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폭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가 한다면 지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모든 건 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궁휼한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첫째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지키시고 상하신 피 흘리신 그 십장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밤새 울다 지쳐서 쓰러져도 나는 줬사오니 나는 그 십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자의 첫 번째 마음. 이 마음 없이는 전도할 수고 전도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의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영혼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불구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세상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멸관을 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들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세를 가지고 또 겸손하게 또 주님의 주신 국민하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